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채은 어린이 감상금 올렸습니다. 이민기 어린이 감상금 올렸습니다. 강명신 전사 감상금 올렸습니다. 강민정 원사님 감상금, 한숙자 원사님 감상금, 미봉헌된 거 지금 봉헌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저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아버지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채은이와 민기 건강과 함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등부의 모든 가정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5년도에 형통의 복이 어떠한 건가를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 때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를 치시면 되었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 때까지 미루셨을까? 성경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을 전파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무모하고 당돌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출애굽할 때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동족을 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하신 후에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우리 시대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 같아 여겨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일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모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하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준 이 목회자는 그렇게 거기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이름 석자 앞에 성도 아무개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름, 교회, 그리스도인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것 역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교회나 교인들에게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물건을 살 때, 사업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든지 천대를 받든지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만을 갈망할 뿐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일을 죽기 전에 구하였답니다.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바로 명확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론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 그 7 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것을 흉내내어 악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하였을 때 오히려 악귀에게 눌려가지고 참 창피하게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이 없는 것은 분명하였지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기도할 것이 없다는 분들, 그저 마음속으로만 기도가 나온다는 분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데 동료 목사들이 6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병든 목사님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병 고침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병자는 정말 안타깝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6 목사님들도 낙심하여 그 방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우리가 해야 했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 모두 그것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귀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예수, 예수라고 부르자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믿음과 기쁨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점점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병든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 스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핵심은 6 목사님들이 병든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였으며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와 그 교회의 자랑과 기쁨은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그저 세상 것 높이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 이제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자랑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과 일터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의 행동거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제사장 나라 되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